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모욕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5월은 이 가정의 이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표를 정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큰 비밀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도 동일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어디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아담의 가정은 그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 국가적으로 명절을 지켰지만은 안식일은 각 가정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어디 시작했어요? 마가 요한의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초기 기독교는 한 도시에 몇 개의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로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항상 집 주인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정이나 교회에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1장부터 3장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한 후에 그 복음의 근거에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직접 교회에게,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각 가정에 속한 부부 관계, 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종도 이 가정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권면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 대한 일반적 권면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적 권면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특수한 관계의 이 권면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전제에 근거하여서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권면들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피차는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씀 속에는 순종, 휴포는 뭐뭐 아래죠. 두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래,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로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하여 주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때서 한 몸이니까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손과 발이 어떻습니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복종하여 섬기는 것 같이 주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것의 본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13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섬긴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이것을 이 뜻을 이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것도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것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신 것. 이게 주 예수 복음이죠. 이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전하는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처럼 복음과 서로 종이 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손과 발이 우리 머리의 지시에 따라 서로 복종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순종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같이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성이며 거짓 믿음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게 그러니까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지요.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통한 뭐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완전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변하는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불완전하지만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이 부모를 향한 권면입니다. 먼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부모를 향한 권면에서 자기 자녀에게 복종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괄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 자녀를 어떠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라는 말씀은 그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자녀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복종할까요? 첫째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만을 주장하고 자기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과도한 훈육과 비합리적인 요구, 독선적인 태도나 정죄 등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중에 자녀에게 좋은 옷과 좋은 음식, 또 좋은 환경, 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주었다면, 또 학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였다면 자신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옳다면은 부자 부모의 자녀들은 항상 바르게 성장하지만 그것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부모 자녀들은 무조건 바르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한 부모의 자녀들일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그들은 부자 부모의 자녀보다 더욱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주는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자기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자녀를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이것에 공감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혹시 어떤 상처를 준 적이 없었는지를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시고 또 자녀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서 자녀 관계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교훈과 훈계는 주의 소유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알라가 그러나 도리어 그런 뜻인데 오직으로 번역하여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 곧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복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주의 이것을 주격으로 주님께서 이게 자녀의 양육을 하고 계신다. 부모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이 주님의 주도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에베소 4장 20절 21절 말씀을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저의 목회의 철학, 교육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의 내용은 그리스도, 그 복음이죠. 즉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 들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 방법은 부모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주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며 또 그 양육의 환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는 모든 환경입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모든 환경을 컨트롤하시면서 우리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지만은 성경 뭐겠어요? 곧 제자 훈련이죠. 구원에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떻습니까? 바울의 선교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 선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바울의 선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곧 전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의 교훈과 이 훈계로 하는 것은 주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권면하시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을 때,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자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지. 자신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초대교회나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은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그런 원리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는 것은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부모가 안 믿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불신 부모 가정에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교육을 따로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학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되고 우리 부모는 그냥 뭐 기도나 해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일수록 거의 우리가 선교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 고등학생이나 이게 대학생들은 2% 내지 3%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해야만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우리가 불신자에게 세상의 빛을 소금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족한 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자녀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주께서 훈련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인 하나님 복음을 먼저 잘 알기를 기도하시면서 또 복음을 열심히 배우시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복음 열매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부모에 대한 자녀를 향한 권면입니다. 1절부터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순종하라도 슈포 아래서 아코이죠. 이것은 듣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래서 듣다. 부모의 권위 아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도 있잖아요. 언더스탠드 하잖아요. 아래서, 권위 아래서 서 있을 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공경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 카베드 영광 이렇게 영광 하나 카베드 영광 무게를 두다 이 단어에서 번역된 티마라는 헬라어인데 자기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는 어떠겠어요? 내가 세상에 존재케 하는 존재가 부모죠. 부모 없었다면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죠.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첫 번째 만난 분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첫 번째 사용한 단어가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또 그 부모에 의해서 내가 생존하는데 살아오는데 부모의 도움을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세상에서 자신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 관계겠어요? 부모의 관계죠. 그 관계에 최고의 가치를 준다. 자기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녀들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 그들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주께서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명령은 약속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열매예요. 이 순종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또 주 안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 그렇다 해서 뭐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그걸 요구하면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하고는 부모를 존중하고 또 그렇게 보신 부모가 그걸 요구했다 해도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면서 어때야 되겠어요? 참으로 이 부모 말씀에 서로 복종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다는 것은 디카이오스, 의롭다, 공의 그런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창조의 질서이며 또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창조 언약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문화에서도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합니다. 동물의 어미는 갓 태어난 동물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동물 새끼들이 걷고 뛰고 싸우는 것을 부모가 가르칩니다. 새끼들은 어미에게 먹이를 사양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합니다. 새끼들이 어미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동물 새끼를 보면 우리 사자 새끼를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멀리 가면 또 이렇게 물어서 데려오고 또 자녀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보죠. 만일에 부모의 그런 지시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뭘 갖다 면 어떠겠어요? 어린 새끼는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더 강한 큰 어미 짐승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자연 질서이며 또 지혜로운 생존 법칙이므로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 이유로 율법 언약의 조건을 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이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련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계명으로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제5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뒤에 체결된 율법 언약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약속과 저주가 주어지지만 이 계명에는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10계명 안에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로 바꾸었으나 그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과정을 보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풍성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모회를 이렇게 잘 모신다 하면은 제가 목사로서 참 기쁩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제가 칭찬도 자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짧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이에다가 부모 나이를 더할 정도로 자기 나이가 20살이고 부모가 40살, 60년을 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어떠겠어요? 부모를 어떻게 보면 그 경험과 지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이, 부모의 나이를 더할 정도 이 땅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서 어떠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며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의 경험을 무시한 거죠. 그 천국을 무시하면. 그러므로 그는 세상 스스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배워가야 하기에 그는 지혜롭다고 볼 수가 없지요. 또 어려움을 겪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하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르며 세상에서 잘되며 장수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리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부모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아래 서서 부모를 통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에 순종하심으로 잘 양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